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이번 영적 대각성 릴레이 기도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주부터 우리 계속해서 지난 주일 저녁에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또 오늘 주일 낮에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는 말씀을 받고, 오늘 저녁에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자, 또 수요일 저녁에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디로부터 돌아가야 될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시간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자, 또 도로는 수요일 밤에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자.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얻는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환난의 때에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자.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자. 자, 오늘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너희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라. 그게 뭐냐?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1절과 2절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죠? 자,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자기 성경을 보시면 거기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2절도 마찬가지죠. 하반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쁠까, 내 육신이 기쁠까, 내가 즐거울까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이익이 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우리는 교회 와서까지도 내 기쁨, 내 만족, 내 유익, 내 이익, 내 편안, 우리는 주님의 전에 와서도 여전히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쁠까? 내가 편할까? 내가 만족할까? 이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너희는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너희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 거기 1절 후반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여기서 영적 예배라고 해버리니까 이 단어가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 영적 예배의 반대는 육적 예배인가 이렇게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 세번역으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 그것이 바른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영적 예배 그러니까 육적 예배와 이 말씀을 우리가 대조하는데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다. 이제는 우리가 예배하되 사람을 만족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어려운 이 환난의 때에 저의 목회에 하나님이 가장 저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목사인 저도 목회를 사실은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만족하게 할까? 우리 예배,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오면 얼마나 좋아할까? 얼마나 사람들이 편리할까? 사람들이 흡족해 할까? 우리 교회에 오면 사람들을 만족해 하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목회를 잘하는 목사라고 생각하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털 목사의 머릿속에는 이런 일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이런 일 하면 교인들이 좋아할 거야? 사실은 그랬습니다.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우리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번에 이런 거 하면 교인들이 좋아하겠지? 아니 우리 교인들 보느라 다른 교인들도 좋아하겠지? 많은 사람이 주목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저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목사인 내가 이럴진데 여러분이야 더할 나위 있겠습니까? 오늘 교회 가면 어떤 즐거움이 있을까?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을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까지 나의 기쁨과 유익을 구하면서 교회를 왔었습니다. 이제 우리 얼마 남지 않은 믿음의 여정들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1시간보다는 해야 될 시간이 더 짧게 남아져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알기를 바란다. 그 중에 오늘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 너희는 이제부터 바른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라.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가장 우선적인 자리가 뭐냐?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무너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집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인정하실 겁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의 위기는 예배의 위기입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예배에 큰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가장 진실된 모습으로 나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목하고 하나님께만 헌신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환난의 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합당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시간이 허락하는 한 철저하게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생각했던 그런 예배를 우리가 좀 벗어나고 이기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왜 예배하라 그러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오늘은 좀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합당한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저는 우리 한빛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오직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요. 당신 교회의 예배 시간에 얼마나 모여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것이 훌륭한 예배라 그래요. 사람이 적게 모이면 작은 교회 예배는 훌륭하지 않다고 말해요.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훌륭한 예배가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 모이더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거짓된 예언자가 850명이 모여도 오직 진실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엘리야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쏘으면 안 됩니다. 많이 드렸다고 그것이 바른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됩니다. 내가 많은 무리에 속하여 예배를 드렸다고 내 예배가 합당한 예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높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한테 충만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높이기를 원하는 그 열망으로 충분한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는 거룩한 열망이 내 안에 충만하고 오직 우리 모두는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몇 가지 성경을 찾아보면서 말씀을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예배입니다. 이걸 가장 먼저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야, 오늘 예배 좋았냐? 이건 정말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좋은 예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 예배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이것이 우리 예배여야 됩니다. 그럼 죄송한데 여러분, 하나만 제가 물어보고 지나갈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내가 이익을 봐야 될까요? 손해를 봐야 될까요? 내가 편리해야 될까요? 내가 불편해야 될까요? 내가 쉬워야 될까요? 힘들어야 될까요? 죄송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예배 이렇게 하니까 힘들어, 이렇게 하니까 불편해, 이렇게 하니까 어려워. 좀 쉬운 예배 드려주세요. 좀 짧게 드려주세요. 좀 편하게 드려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불편한 예배 드립시다. 힘든 예배 드립시다. 어려워도 예배합시다. 예배 자리에 와서까지 내 만족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기쁘게 하시기 원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무슨 좋은 일 하러 온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그래서 첫 번째 꼭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레위기 1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 내장과 청나비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부ሰር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레위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라 그럽니다.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맡은 지파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 지파가 가장 바르게 해야 되는 거, 그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일인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세상의 이방 신에게 드리는 예배와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다 그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라.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논쟁 중에 하나가 이방 신에게 드린 제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어도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 논쟁이 있죠. 물론 그 당시 이 논쟁이 중요한 건, 물론 우리는 먹지 말아야 되지요 라고 쉽게 말하지만, 그 당시 그리스 사회는,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가 신들의 땅입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곳이 그리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 신들 앞에, 그들의 신들 앞에 예물을 다 드립니다. 고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제사가 너무 많으니까 그 고기들이 버려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제물들이 시장으로 나오는 거죠. 암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 고기는 정상적인 고기보다 저렴하지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고기를 사서 먹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과연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왜? 가난한 자들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아니
이방 신에게 드린 제물을 먹으면 안 돼라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사실은 그 시대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 고기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논쟁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방 종교의 제사는 그 제물을 그들의 신들에게 드린다고 하지만 실상은 다 자기들이 먹어. 말로만 신이여 받으시옵소서 그런데 마치고 다 자기들이 먹어. 왜 그런지 아세요? 먹을 신이 없어. 무슨 신이 있어야 받아 먹지 그걸 갖다가. 그렇지 않아요. 이방 신은 죽은 신이잖아요. 빨리 아멘 해요. 왜? 살아있는 것 같아? 이방 신은 죽은 신이잖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은 불에 태워라. 아멘이죠. 불에 태우라는 거예요. 아이고 아까워서 어떡해? 그냥 절만 하고 우리가 먹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너희가 드릴 제사는 번제니라. 불살라서 태워라. 왜 태우라 그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레위기 1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거기 보니까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왜 번제를 드리느냐?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게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 예배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오로지 한마음 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가 흥겨우려고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즐거우려고 그건 노래예요. 그건 자기 감정으로 부르는 노래지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든지 모르든지 찬양하고 해요. 그냥 자기 좋은 것만 노래하려고 그러지 말고 찬양을 하시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꼭 기억합시다. 예배는 우리의 만족함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힘써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 열망으로 이 전에서 예배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레위기 1장 9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회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살라 바치는 제사니라. 아멘.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가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참여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예배가 됩시다. 우리는 예배조차도 내 의로움을 주장해. 나는 한 번도 예배에 빠지지 않았다. 물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드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다. 이것이 번제입니다.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의 본질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제사.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특징입니다. 세상의 이방 종교의 모든 제사는 인간을 만족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제물을 불에 태워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 남은 모든 예배는 우리가 몇 번을 드리든지 우리가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라.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저의 마음에 가장 먼저 기억났던 말씀이 사실은 이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구나.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라.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이런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이 땅에 다른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예배자를 찾으신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을 빌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 땅에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어느 교회가 어떤 이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가? 하나님의 예배자를 찾을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홍수의 때에 오히려 마실 물이 없다. 물은 많아요. 홍수의 때 물이 넘쳐서 문제입니다. 그런데 물이 넘쳐서 문제인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왜? 다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를 찾으십니다. 이제 내 인생 남은 시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제 이 백성을 구원하여 이 땅을 떠나라, 출애굽을 하라고 명하십니다. 이 백성을 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느냐? 너는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할렐루야. 출애굽기는 우리 구원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그들을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과정이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우리 구원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목적은 너희로 예배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고 가장 먼저 그들이 하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성막을 짓게 하더라. 그래서 그들이 그 광야를 가면서 그들이 거할 처소는 짓지 않아요. 그들이 살 집은 짓지 않은데 가장 먼저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한 게 뭐냐? 너희는 나를 예배할 집을 지어라. 그게 성막이고 그것이 나중에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삼기 위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자, 예배는 왜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는 육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영이 산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만 예배를 드린 것이고, 아직 전도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예배 그럼 못 드리냐? 아닙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가 예배 드리는 것이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들이 가장 합당한 그들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배는 좋다고 드리고 시간 된다고 드리고 기분 좋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왜? 구원받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아무도 이 땅에 예배 드릴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입었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 구원하셔서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자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은 다른 곳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바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우리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를 열망하고 갈망하고 소망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예배자를 축복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말은 다 차치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이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벨로도 예배할 수 있고 가인으로도 예배할 수 있는데, 저는 할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아벨의 더 나은 제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자손 가운데 그 자녀들의 이야기 중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들이 제사 드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얘기에서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살았더라, 그 얘기가 없어요. 성경은 오직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고는 증거를 입었더라.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이제 내가 예배 드렸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여러분을 의롭다 칭하고 예배하는 자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의 진정한 성부는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자리가 그들의 예배의 진정한 성부처다. 아멘이죠. 지금까지 우리들의 예배는 오늘 나 예배 드렸다, 오늘 나 예배 참석했다, 내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의 목표는 내가 예배를 드림도 감사하지만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더 나은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삶을 복되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예배드림의 기쁨이 예배의 자리에만 머물지 마시고요, 예배당에만 머물지 마시고요,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생업의 터전이, 삶의 터전이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인과 아벨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둘 다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받으시지 않은 것.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두렵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내가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참여했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 예배를 통하여 내가 삶의 모든 터전과 영토 가운데서 예배 드린 자의 복을 누리고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자를 복되게 하신다. 창세기 12장 7절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말씀이고, 그가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어. 그도 복되고 그의 자손도 복되고 그 후손도 복을 받더라. 아브라함은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모리아 산에서 그의 외아들도 드릴 수 있는 예배자였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은 예배자였다. 예배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자를 복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로 24절을 교독합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벼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포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1절부터는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을 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40일 동안 시내산에 불러서 그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 10가지의 10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70가지의 70가지의 구체적인 규례를 그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규례가 뭐냐? 예배하여라. 너희는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너희들을 위하여 어떤 신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는 나에게 뭘 드리라?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여 드리는 모든 곳에 너희들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을 지키는 첫 번째 규례가 뭐냐? 예배를 바르게 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왜 위대한 하나님의 왕이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리되 한 마리만 드려도 될 것이고 한 분만 드려도 될 것이지만 그는 드리는 예배면 최선을 다하고 최상의 것을 드리고 최대한 드려서 하나님의 복을 입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예배가 날마다 때마다 이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가 우리의 만족함과 우리의 필요들만을 구하고 우리의 생각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지금 돌아갈 자리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자. 그건 단순히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자.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에 예배자로 사시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었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생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